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가지 믿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두 가지 믿음의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첫 번째는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두 가지 부분 가운데 한 가지는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거나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어떤 자가요? 나아가는 자가.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당연하게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우리는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아간 것이고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당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기도하고 믿으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믿으니까 예배하고 믿으니까 찬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라는 것은 그냥 살아계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엎드려 있느냐 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기도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기도할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전에 세례식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학생들 가운데 세례 대상자가 6명이었는데 한 명은 세례받을 사람이 안 돼서 세례를 받지 못했고 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5명의 학생들 세례 받을 때에 제가 5명을 지적하여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5명에 대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누구는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서 나아가는 것을 유감스럽게 배우지 못했다고,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그 상태 속에서는 문제가 심할 거라고. 그나마 이제 우리 성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70%, 80%는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나마 세례받은 여자애들 어디 3명, 2명? 2명은 그나마 좀 낫고, 그러니 조금 더 하면 되고, 남자애들은 전반적으로 떨어지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승만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죽으면 천국 갈 믿음이 있는데, 제가 영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절대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 지금 상태 속에서는 세상 아이가 돼 있고 불신자가 돼 있을 거라고 제가 직접 세례 준 다음에 승만이에게는 직접 제가 점심식사 하기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단지 세례 받는 걸로 내 믿음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걸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현민이는 세례 받는데 불합격했는데, 왜 세례를 못 받았는데, 과연 주님께서 제정하신 2가지가 있는데 그건 성찬과 세례입니다. 많은 행사, 많은 절기, 많은 모임, 많은 예식이 아마 있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2가지 예식만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2가지는 굉장히 중요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세례받는 당사자에게는 세례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물론 세례를 받는다 해서 그때는 세례받을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만 그걸로써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례 받을 때의 믿음이 5년 뒤, 10년 뒤에도 보장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면, 기도하는 걸 멈추면, 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면, 그리고 세상 사람으로만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 머문다면 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므로 인생은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받지 못하고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은 잘못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열매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2가지 믿음 가운데 2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이 정확히 뭔지를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 상의 기본의 의미가 은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는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을
1시간 이상을 전했습니다. 또한 오전에도 얼마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그때에 뭘 받습니까? 상을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며 주실 모든 것에 대한 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상은 그분의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다면,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우리만 있다면,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앞사람, 뒷사람, 내 자녀,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 우리들만 앉아있다면,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지 않다면, 자식을 앞에 두고 옆에 두고 예배드리는데 야야 너가 드려야 될 말씀이야, 야야 혹은 내 자식이 이 시간에 똑바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은 단지 연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입니다. 군대 가면 전쟁하는 훈련을 하지만 그 훈련은 연습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실제로는 연습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유감스럽게 오늘 세례받은 5명 가운데 2명은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5명 가운데 2명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문답을 할 때에 그 부분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세례 문답할 때에 아이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문을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적게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는 일을 경험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함께 참여했던 학생들은 제 알기론 예외 없이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압니다. 어제 밤이었죠. 어제 토요일 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그 받은 은혜가 적었고 어떤 아이는 컸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큰 아이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 앞에서 하나님 그가 계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무소부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또한 살아계심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2가지의 믿음.
그 믿음의 사실은 우리의 대다수가 미달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건 주님의 본이었고, 그러나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하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항상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제가 친구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답답함을 느끼냐 그러면 진정성이 없는, 영혼 없는, 소울 없는 감사. 왜요? 부모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혹여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학을 마치면 가정을 최대한 빨리 떠나서 이 부모의 불편한 상황을 안 보고 살겠다. 그런 길을 선택했죠. 그러나 밥 먹을 때 감사 인사를 부모에게 항상 드리는데 제 마음이 좀 불편해 왔던 것은 영혼 없는 감사니까.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영혼 없는 기도, 진심 없는 기도, 중심 없는 기도, 소울 없는 기도인 거지요. 그래서 습관적인 기도를 하는 거지. 물론 우리의 기도 내용이 항상 날마다 같을 수 있고 같아도 됩니다. 무엇이 있다면요? 중심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울이 있다면, 영혼 없는 기도가 아니라 중심과 마음을 담고 있다면, 감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처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로 더 구구절절하고 더 자세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습관적인 감사에 불과하냐, 아니면 영혼이 있는, 소울이 있는 감사냐 할 때에 유감스럽게 신앙의 연수와 시간이 더해가면서 우리들에게는 습관적인 기도로 흘러가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고 많게 됩니다. 아니, 많게 되는 길을 우리가 스스로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함에 다시 선순환이 아니라 역순환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힘을 누리지 못하니 더구나 믿지 못하는 문제로 가지요. 그러면 쉽게 잘못된 기도로 빠져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을 소유하고 가져야 됩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것을 과거의 익숙한 말로는 코람데오라 그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코람데오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기도나 말씀이나 예배나 찬양 등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대인관계,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 하나님 앞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진데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일터 속에서 고람되오라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익숙해져야지. 그것이 세상의 삶 속에서 구분된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님의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실 때에 그때에 단지 그것이 하나의 기념과 예식에 불과하게 되느냐, 영혼 없는 성찬으로 끝나게 되느냐, 아니면 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아들을 보내시며 희생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내 죄를 속죄하시며 흘리신 찢기신 주님의 피와 살 속에 내가 믿음으로 동참하고 참여하여 그 시간이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성찬으로 보내게 될 때에 주어지는 성령 충만과 그 은혜를 내가 받느냐, 받아 누리느냐. 무슨 성찬예식 끝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한 안수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성찬이 내가 가능한 사람인가. 세례를 행할 때에 우리는 두 부리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리는 세례를 받는 당사자와 또 한 부리는 거기에 함께 관중으로 혹은 증인으로 참여한 우리들. 제가 전에 주례사를 할 때에 어떤 주례식에서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랑 신부 말고 우리가 함께 참여한 사람들은 구경꾼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에 우리는 증인들로서 여기에 참여한 거라는 증인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리고 신랑 신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도록 도와줘야 될 증인의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주례사를 몇 년 전에 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과 세례의 증인들로 앉아있는 우리들, 앉아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두 부류로 나눠지겠죠. 과거에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과 아직은 안 받은 사람들, 그렇게도 나눠지겠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세례를 받는 당사자이든 혹은 과거에 내 세례를 받았던 일을 상고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을 상기하고 아는 사람들은 그 세례에 간접적으로라도 다시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지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 세례 의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 함께 있어지게 됩니다. 또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는 세례를 받는 중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러면 우리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때에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익숙하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예배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제가 잘못되게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전하는 게 되어버리고 여러분이 잘못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단지 목사인 저에게서 듣는 걸로 익숙해지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안 되지. 저도 여러분이 사라지고 여러분도 제가 사라지고 또 여러분은 앞과 뒤와 옆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는 말씀의 여러 내용들 가운데 A라는 내용에 집중하게 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내용, 어떤 사람은 C라는 내용 속에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상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지.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해 주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시며 어떤 방식으로 하시며 어떤 과정으로 하시며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는 또한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기도 후에 살아나가는 삶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석 달 뒤든지 1년 뒤든지 한 달 뒤든지 응답이 올 때에 그 응답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온다는 그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또한 기도하면서 한 달 뒤라면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람되어 삶을 사는가가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한 달 뒤에 올 수 있거나 안 오거나 아니면 달라져 버리거나 하는 것과 같이 갑니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만 똑소리 나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 글을 쓰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실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어떤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목사님, 좋은 기도문을 알려주십시오. 그 삐까뻔쩍하고 아름다운 기도문으로 10번, 20번, 30번을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렇게 대단히 아름답지도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구구절절하지 못해서 장황하지 못하여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단지 거기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믿음 가운데서 삶이 또한 기도에 어떤 방식과 어떤 응답이 올 것인가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기도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멋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삶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많으나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보도록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변론하셔서 이기시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접적인 일들 그리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연습해야 될 일 실전 속에 하는 연습이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내일은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레는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세상에서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을 제가 강조해 왔는데 그 말씀을 이야기하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먹도록 역사하시고 단단하고 못 먹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역사하시는데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안 읽는 사람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마음대로 먹고 해석하다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절망과 무서운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져 비참한 참사가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가운데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무수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읽다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왔던 것이지 불경을 읽다가 기독교 이단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경 코란을 읽다가 기독교의 이단과 사이비가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을 과연 아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하여 읽고 상고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상을 그는 받아왔는가? 그래서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한 거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두 개를 믿어야 하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는다면 당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들이 있어 왔을 것이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할 때에 여러분이 찬양할 때에 여러분이 성찬을 하고 세례를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상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것이 확장되고 넓어져서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에 가정생활할 때에 집안 청소를 할 때에 운전을 할 때에 거래처에 사람을 만날 때 직장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누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받고 누려서 살아가는 삶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두 가지 믿어야 될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가지 믿음, 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 혹은 잠깐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 속에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말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고 살아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인, 은혜들을, 응답들을, 도우심들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채에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많이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따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 없는 자기의 악함으로 인한 비극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와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 앞에 기도하며 머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상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